여유 있는 웃음을 지어주잖아. 그런데 막 머리 맞대고 막 싸운다는 건 뭐냐면 알지도 못하는 게 막 아주 막 그거 뭐 알지 못한다는 걸 확인 사살하려고 싸우죠. 자기도 모르면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정리가 되는데 그래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는데 알라고 무척 애를 쓰고 있네. 그런데 당신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질서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볼 때는 좀 세 발의 피라는 얘기예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싸워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잖아. 너그러워. 자비를 친절을 베푼다 이거요. 아 그러시군요. 많이 하시는군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바로 뭐예요? 자기가 딸리면은 선수로 이단 같아. 그렇죠? 내가 모르면 뭐 같아? 이단 같아 그러잖아요. 이단 같아 그래. 성경에서는 이단이 참단같이 보이고 참단이 이단같이 비춰지잖아.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땅에서 난 사람이 여기 헤아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의식에 안 맞으면 이걸 거절하잖아요. 네? 영혼의 세계가 질서가 잡힐 때 그게 하나님이 거하시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혼돈되고 공허하고 어두운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떠난 상태야.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로잡음이죠. 그렇죠? 무질서한 사람들을 질서 있게 바로잡아주는 거죠.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영혼의 세계가 내 생각과 마음이 이러자는 누가 나 편안하게 좀 살고 싶어.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정신의 세계가 무질서하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끓이고 있잖아. 그렇죠? 자기가 끓이고 있어. 생각도 그렇지 않고 자기가 끓여. 마음도 누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준 것 같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무질서한 영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야. 이거를 지혜자가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면 똑같이 발견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게 바로 뭐냐면 그 무질서를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이 되잖아. 그래서 저 세상에서도 육적으로 정신에 문제가 오면 안정을 취해주라 그러죠. 그렇죠? 예, 안정을 취해주라 그래. 이것도 우리의 신앙도 저 사람이 불안전하구나 하면 안정을 취해줬구나 하면 바로 뭘 잡아줘? 질서를.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질서를 다 세워주는 거야. 그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 있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뭘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단어로는 여기서부터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꿈속에서 사람들이 악몽을 꾸기도 하고 꿈에서 시달려. 그래서 너무 심한 악몽을 꾸면은 잠이 두렵잖아. 자면서 꿈꿀까봐. 그렇죠? 그런데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꿈에서 어디를 쫓겨다니고 시달리려면 이걸 벗어나려면 꿈에서 깨어나면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면 꿈속에서 악몽 시달리고 기타 등등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자다가 뭐 할 때가 됐다? 깰 때가 됐다. 그러면 요거 육으로 난 건 다 자는 신앙이야.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자는 신앙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울고 아파하고 하는 거는 마치 비유하면 이렇게 꿈꾸 자면서 꿈 속에서 시달리는 거 똑같으죠?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일어나고 누가 깨어나면은 일어나서 식은땀을 쭉 흘리면서 어휴 다행이네. 왜? 아휴 말도 막 내가 악몽에 시달렸어 막 이러잖아. 그리고 그게 현실이 아닌 게 다행이야. 그렇죠? 어휴 다행이다. 꿈이었길 다행이다. 어? 뭐 이러잖아요. 꿈속에 자기가 뭐 잘못해서 그냥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철장문이 쫙 닫혀있다. 야 이걸 어떡하냐 하는데 깨보니까 꿈이었어. 어휴 다행이다 그러죠? 다행이다 그런 거야. 이런 거처럼 육으로 난 신앙, 거듭나지 아니한 신앙은 자는 신앙이야. 그러면 육으로 난 이 상황에서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은 깨어나면은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교리만 한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영으로 다시 낳기 때문에 뭐 있어? 그게 뭘 아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저 말은 저 뜻이다 하고 하는 게 그거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누군가는 깨워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 깨워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해진 건 내가 거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은 보이는 그 건물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만물 속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영혼 속에 계시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니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는 이런 여기서부터 자유함 얻죠. 깨어있는 신앙이 자유함을 얻는다.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 도냐 이거요. 이런 거를 찌질이들이 다 그냥 저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어리게끔 가르쳐 놓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안 자유로운데? 안 자유롭지 않는데?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해놓고 성령을 받아 따라놓고 자유함이 없어. 다 거짓말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면 이때는 혼돈하고 공허한 이때는 바로 뭐냐, 사람이 이렇게 각과 거짓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각과 거짓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면 거짓이 다 거짓이야. 다 가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거듭나지 않은 자는 신앙 속에서 괴로워하고 뭐 하는 거는 왜 스스로 괴로워하냐? 그 괴로워할 필요 없어. 꿈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 꿈은 현실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들의 삶은 현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기서 난 사람이 현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현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뭔 소리야?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한번 보세요. 자, 1장 펴놨죠? 2절 가서 보세요.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네. 그러면 이 얘기예요. 꿈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막 다이아몬드, 금, 돈을 그냥 100평짜리에다 가득 채워놨어. 유익한 거예요? 꿈속에서 흐뭇하게 있어. 흐뭇하게 깨니까 다 헛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육으로 난 사람들이 세상에다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다 뭐하다 하는 것은 꿈속에서 그거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삶은 아무리 창고를 몇천 병, 몇만 병, 몇십만 병 저놓고 돈과 금은부화를 쌓아놔도 그게 다 헛된 거죠? 부질없는 거라고. 솔로몬이가 부를 다 가져갔잖아. 그건 다 소용없는 거라는 걸 깨우쳐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는 잠이 깨어나요, 안 깨어나? 꿈속에서 계속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육으로 난 사람들은 결국은 잠자는 신앙이다 이거야. 꿈을 꾸는 신앙이다 이거야. 꿈은 현실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꿈속에서 꿈꾸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거와 같다고 도를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은 자는 입장에서는 도무지 못 받죠. 그렇죠? 자는 입장에서는 도무지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느냐? 내가 보여준 대로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어달라. 영으로 난 것이 영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영이요. 영이 돼야 이게 깨어났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서 꿈이라는 걸 알죠? 그렇죠? 깨어나서 꿈속에서는 이래요. 꿈 꾸면서 내가 그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무서운 입장에서 누가 나를 뭐 죽이려고 쫓아와. 그리고 내가 꿈속에서 막 어려움을 당해. 이거 꿈이야 그래요? 꿈을 꾸면서 누가 날 막 쫓아와. 내가 막 난떨어져 떨어지는데 꿈속에서 이거 꿈이야 그러냐고요. 어? 막 붙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가서 뒷덜미를 탁 잠다 으악 하는 자기 소리에 깨다 보니까 아휴 뭐였구나. 그러니까 깨어나야 그게 꿈이라는 걸 받아들이죠. 이런 거와 같이럼 내가 영이 돼야 이것이 육이었다라는 거 알고, 영이 돼야 이것은 헛된 삶이고 이건 허상이고 이건 꿈이라는 걸 알아서 영이 돼야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말을 내가 수용이 되고 이 말을 받는 거는 이런 상태에서는 받는다고 입술로 얘기하지만 못 받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천지는 내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일러준 말을 다 수용하고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에스겔서 가서 36장 26절. 장 26절.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게 굳혔잖아요. 이걸로 굳혀서 안 들어간다. 이거를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7절로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여기 보자면 너희 속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니까 내 율례를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 속에 거하지 않고 내 신을 주지 않을 때는 내 율례를 지킬 수가 없어. 내 율례를 지킬 수 있게끔 내 신을 너희 속에 뭐 한다고요? 너희 속에 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율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신이 영혼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혼 가운데 거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신을 주는 거는 그 속에 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혼돈되고 공허하다. 그건 낱말풀이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잡혀서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이렇게 혼돈되고 무질서하다. 이게 그 공허하다는 건 무질서하다거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거하는 내가 보여주는 대로 하면은 정신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질서를 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딱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표면에 속한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질서를 세운다고. 질서를 세운다고 해서 굴려봐서 이게 표면으로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내면의 세계 질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그랬을 때에 내가 자유하는 어디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는 이잖아요. 하나님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건 자기 체면을 걸기 때문에 순간은 편해진 것 같아. 순간은 좀 안정이 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도로 안정이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쉴 새 없이 뭐 기도원이다 산이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을 볼 때는 이 육신의 계명에 모여가지고 그냥 뭐 이거 지키는 사람들 때 믿음 없는 자같이 보이겠죠? 자유하는데 누리는데 누리지도 못하잖아.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결국 뭐냐면 내가 내 영혼의 세계를 질서를 세우니까 그 말씀같이럼 내가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평안을 주신 것 같지는 저희도 달라 그랬죠. 그럼 또 이러잖아 우리 기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신 평안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 내 영혼의 세계에 질서를 세우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평안이야. 불안, 초조, 염려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세계에서 불안해 한다는 얘기야. 여기를 초조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된 것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꿈을 꾸는 신앙이다. 그 분명히 잠자는 신 부어주시니까 저들에게는 모든 이 계시가 공안글이라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열어 보이잖아. 계속 열어 보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의인은 기도로 사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 믿었다 그랬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이나 기도나 이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대로
영적인 세계, 정신의 세계를 질서를 세우는 게 믿음이고 기도죠. 에? 믿음이고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많이 하잖아. 무릎 꿇고 막 슈슈슈슈슈슈 미시면 이 기도는 해도 말씀대로 만들어 가진 않잖아. 그렇잖아. 기도도 잘못하고. 그러니 나중에 잘못 알고 얼마나 분해. 예를 들어서 이 꿈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도 이거 다 헛된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하는 것도 다 뭐가 되는 거야? 헛되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됐어요. 에레미야 4장 19절 가서 자 19절서부터 봅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 창세기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관심이 있어도 창세기는 관심이 없어요. 다 아는 줄 알아. 다 아는 줄 알아. 자, 슬프고 슬프다. 시작. 슬프고 슬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네, 하나 슬프고 답답해. 이 얘기가 바로 뭐냐? 여기 이게 답답하다 이거 여기 참 답답하네. 그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 볼 때는 참 나쁘다. 저런 상태에서 그냥 전쟁을 하고 뭐 나팔을 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령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답답하다 이거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20절 시작. 패망의 패명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됐다. 네, 그렇게 파괴되고 열파됐다 이거요.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시작. 내가 저 기어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네, 저 소리 내가 어느 때까지 들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꿈꾸면서 하는 소리. 이 소리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악한 거예요. 저 소리를 내가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악, 지각 있죠? 이 얘기예요. 육으로 사는 건 지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하는 이게 선이야. 이게 선한 거야. 여기는 뭐 하대요? 무지하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자 22절 다시 한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내 백성은 자기를 모른다 그러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 이거를 요한이도 요한복음 1장에 뭐라냐면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죠? 영접하지 않았죠?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들 질서가 없는 땅에 와서 잡아주러 영접을 안 해. 너희들 지금 무질서야. 질서가 없어. 너희는 질서를 세워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해. 이거 안 받잖아요. 안 받아. 아주 보면은 듣기 싫겠지만 이러면 종교인 중에서 소가리가 제일 좁은 게 기독교이냐? 좁쌀.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걸 가지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수용 안 하죠? 좁쌀이잖아. 분별도 못하고 분별도. 자 다시 22절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러면서 23절 시작. 내가 땅을 본적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부르는즉 거기 빛이 없으며.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하고 똑같죠? 그러면 이때 모세 때와 에레미야 때는 차이가 많이 있죠? 몇백 년 있죠? 그게 바로 뭐냐? 시대가 그래. 시대가 똑같아. 시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못해 하면은 요렇게 되면은 이제 한 세대가 간 거야. 하나님이 창조 원래의 창조시 갔어. 이게 타락이에요. 그 여기에서 다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창조해야 되죠? 예, 다시 창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이 상태를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기 이전 상태가 이렇게 됐어. 그는 이걸 새 창조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게 한다, 다시 나게 한다 이거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단어로 해서 원어로는 무슨 뜻이고 뭐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게 바로 뭐냐? 아, 우리의 영혼의 세계. 좀 알아듣기 싫으면 정신의 세계가 무너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가 무너지고 영적인 세계가 무너지면 따라오는 게 육적인 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예. 전 그게 무너지면 육적인 세계가 오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비유하면은 거기에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정신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저 나라도 외적인 세계가 심판받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심판받는 건 바로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지면 저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예,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러면 그 시대는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 끝내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알고 보면 이렇게 새 창조를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걸 표시해 준 거예요.